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앉으시고 우리 앞에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에 성가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꼭 닮으셨습니다. 그렇게 닮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12월 오늘 주일로는 첫 주일인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 맞이했습니다.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맞는 우리가 성탄절이지만 금년에 맞는 나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같으면 지금쯤 되면 세상이 막 시끄럽습니다. 성탄절 그 소식에 서로 막 성탄 카드를 보내느라고 바쁘고, 그때는 뭐 백화점이나 어디 문방구에서도 카드를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또한 집안의 어르신들, 지인들 또 주소 이렇게 찾아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아도 성탄절에 꼭 카드 한 장씩 거의 많이 보냅니다. 제가 또 우체국에 근무를 좀 했었는데 우체국에서도 연합장을 이렇게 팔지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또 맞이하면서 또 어른들을 찾아뵙고 소식을 전하는 참 우리 민족의 좋은 그런 계절과 또 성탄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좋은 것들이 막 식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값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도는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세상과 다르게 삽시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에게 성도라는 말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룩하다, 그러니까 코데시 히브리어로 구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거룩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구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과 다르게 삽시다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나요? 아니, 세상과 다르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과 다르게 살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받으면 죄를 멈춥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는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별된 이 삶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된 사람의 삶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은.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베드로가 권면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권면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여기서 갑옷은 전쟁터에서 입는 옷이잖아요. 갑옷이. 그렇죠? 그래서 이 바로 성도의 삶이 세상과의 여러분 싸움입니다. 이때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도는 갑옷을. 세상과 싸우려면 뭘 입어야 된다고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니까 갑옷은 바로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나 누구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좀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세상과 다르게 산다고 하면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는 것은 갑옷을 입지 않고 그냥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지 않는 병사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때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고난이 있을 때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도 역시 고난은 피할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온 어떤 고난이라면 마땅히 고난을 받음으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고난이 계속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지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잘 감당하는 자체가 여러분 뭘까요?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게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것은 없는지 말입니다. 반대로 고난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참된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큰 잘못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고난을 통하여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는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도 이 참된 성도는요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지 다시 돌아보고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고난을 받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어때요? 성도가 어때요? 더 깊은 신앙을 뿌리 내리게 돼요.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 나고 힘들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또 피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부딪혀서 여러분 이기십시오. 내 힘으로는 그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약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의 험한 십자가, 그 눈물 없이 그 골고다 고통 없이 오를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주님의 고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고난도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든지 다 이거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고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모질게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는 주님 앞에 아주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바울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저 군산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의 집이 있습니다. 국후영 목사님이 섬기는 그런 요양원이고 그런데요 공동체인데 이분도 예수님 믿고 나같이 부족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섬길 수 있는 노인분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작은 자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면서 섬기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래요. 작은 샘골 공동체도 이 작은 샘이니까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다고. 큰 샘보다 작은 샘이 더 어때요? 옹달샘처럼 더 정감도 가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큰 샘보다 작은 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옹달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극히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된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뭐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노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영접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을 찾아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지만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선물 뭐 주고 받는 날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창조주신데 전능자신데 자기를 어때요? 비하시켜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섬기려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지 않고요. 여러분, 왕으로 와서는 다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스리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 어때요? 그래서 조그만한 단칸방에서라도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로 오세요? 짐승들이 살고 있는 말 구유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 구유에 우리 주님이 누워 계시잖아요. 누워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여러분 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바울도요,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예요? 영어에서 지극히 작다라는 말은 최상급의 어떤 그 표현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작은 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설 수 없는 가장 작은 자, 아니 그렇게 작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여러분 언제 합니까?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글입니다. 더구나 옥중에서 갇힌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일 때문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처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 자신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죄를 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은 성도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다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더 순수한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가신 십자가 바라보며 능히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를 세상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시기하고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자기들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구하는 게 바로 본문 오늘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음란, 방탕, 정욕, 솔취함, 어떤 향락, 우상 숭배,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자연스럽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어때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게 금해져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에. 어떻게 보면 내가 어리석은 것과 또 바보스러운 것도 하고,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저도 그래요. 친구들이 한번 나오라고 하고 밥도 먹자고 하고 어디 좀 여행도 가자고 하고 그런데요, 지금 목회하면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여행도 가고 다 하는데 왜 목사님만 유능히 그러냐고 하고 저한테 막 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또 비방을 해요. 혼자만, 너만 목사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대요. 고든 나무가 꺾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만 깨끗하냐? 잘났다라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바울은 사도로서 영광이나 명예가 아니라 수치와 고난, 사람들의 어떤 구경거리 취급을 받는 처지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처갓집 동네에서도 형제들이 한 번씩 모여서 밥도 먹자고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근데 제가 웬만하면 다 참석을 거의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도 또 안 믿는 저람들이 그 하루 빠진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자기 누나 고생시키니까 하는 이야기는 긴데, 유난스럽게 더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그렇지도 못한데도.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참석하고 다 하다가 어때요?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살겠다,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고 하면서 비방거리, 구경거리가 될 각오를 하지 못하면 성도답게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뭔가 좀 구별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다독거려 가면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과 합쳐질 수는 없어. 물과 기름이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야. 그게 믿음 생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좀 마이너스가 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이미 죽음도 넘어선 자들입니다. 죽음까지도 넘어선 자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기는 것 같은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앞으로 보일까요? 오늘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사실대로 고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줄줄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지만 앞으로 오시는 주님,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결국 주님 앞에 가서 자신들이 그렇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향락, 우상 숭배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대로 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과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요, 죽은 이후에 복음을 받을 기회가 있단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입이 있어도 다 말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날마다 뭐라고 해서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성도는 이렇게 세상에서는 죽임당한 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이들에게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요, 입이 있어도 다 말하지 않고 새기고 사는 거예요. 다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요?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돼요. 이게 바울도요, 성깔도 급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날마다 자신을 죽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때요?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죽는. 이 막 혈기가 살아가지고 왜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누가 무슨 말 해도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절대 여러분 이기면 안 돼요. 이기면 안 돼. 저도 좀 다혈질이고 그래서 웬만큼 다른 사람한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더라고,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래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져야 돼요? 목사가 져야 돼요. 목사가 이기면요, 그 교회에서 목회 못해요. 보따리 싸야 돼요. 장로하고 성도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져야 돼요? 장로가 져야 돼요. 권사가 져야 되고. 성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죽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꾸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자들이에요. 주님도 그렇잖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조주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죽은 자도 주님 말 한마디 하면 살아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요, 주님은 그냥 죽잖아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 비아냥거리는 그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막 침뱉고 조롱하고 내 이름 한마디 하면 다 쓸어버릴 텐데 주님은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죽으시는데 우리는 왜 못 죽냐고. 이게 문제예요. 그게 제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는 나 때문이에요. 목사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어때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내 탓으로 돌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부부 간에도 그러고 형제 간에도 그러고 이웃 간에도 그러고 성도들 간에도 그냥 내 탓입니다 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요. 예수님 꼭 닮은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죽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주님 밖에서 죽으면요, 내가 기가 살아가지고요, 복음도 자꾸 가로막을 수도 있고 그래요. 전도는 못할 망정 전도의 길을 막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개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갈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주일 성도를 잘해도 주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심판때가 되면 세상에서 죽은 자와 같은 자신에게 오히려 생명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길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 다름 때문에 고난이 따르고 비방이 따르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걸으신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이.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용기를 갖고 세상과 다르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별된 자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했는데 하나님 싸울 것 다 싸우고 하나님 얻을 것 다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차지할 것 다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담당하시면서 창조주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침묵지키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은 자로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과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세상 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옷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2025년 12월을 하나님 보내는 저희들 또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여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마음 닮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먼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제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 우리는 못겠네.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나 고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산길 인도하는 대로 저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저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서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성도로서 세상과 다르게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